오늘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담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로 보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리고 2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23절에 보면 다 같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러면서 24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때 네 앞에서 너를 괴롭히는 문제를 쫓아버려 주시고,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내가 절기를 지키러 오는 동안에 그 틈을 노려서 내 땅을 탐내거나 엿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그만큼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살도록 했어요. 첫째가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6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재앙이 6월 뒤였다. 재앙이 넘어갔다. 죽음이 6월 뒤였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섬겼어요. 모든 풍요를 안겨주는 젖줄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일강이 애굽의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물을 핏물로 바꿔버리시죠. 그래서 이것이 피해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 애굽 사람들은 생명처럼 그 나일강 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그것을 신으로 섬겼는데 바로 죽음으로 바꾸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을 좋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에 살고 있는 개구리는 라나 모사이카라는 학명을 가진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가 애굽 땅을 기름지게 만든다고 믿었고 풍요와 다산을 안겨다주고 그리고 큰 비를 갖다가 내려준다고 그 개구리 신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에다가 빌고 개구리에다가 절하고 그랬어요. 이 개구리의 침투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재앙을 내릴 때 개구리 침투로 인해서 왕은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되고 막 침상에도 뛰어 올라오니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백성들도 개구리의 출현에 놀라서 밥 먹을 때도 막 튀어 올라오고 잠자는 자리에도 튀어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처럼 개구리는 신이 아니다. 바로 징그럽게, 바로 혐오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개구리지 그게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거기다가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그리고 가축의 죽음에 대한 재앙, 악성 종기에 대한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이 모든 것을 애굽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바로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지 너희에게
이득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참신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시죠. 그러니 너희에게는 이 재앙에서 넘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 재앙에서 유월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너희는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선주와 임방에 발라놔라. 그러면 재앙이 유월될 것이다.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정말 죽음이 집집마다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곡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그리고 신하들 집에 여기저기서 그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울음이 끊이지 않고 애굽 전역의 집집마다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는 피바른 가정은 모두가 그 재앙이 어려움이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그게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위에 구름이 떴죠. 구름도 물이요. 그리고 양쪽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 그 물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집단으로 모두를 다 세례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은 끝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다. 유월절 피바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피바른 가정이 죽음에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구약의 유월절 사건 때 그 피바른 그 양의 피는 바로 유월절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을 발견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은 바로의 지배에서 해방받는 날이었어요. 신약시대 때 와서 유월절은 세상에서 살다가 해방을 받는 날.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날 세상과 안녕이죠. 이별이 되지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죄의 종로로에서 해방받는 날. 마귀의 종로로에서 해방받는 날. 죽음의 그늘에서 해방받는 날. 모든 가난과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날.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유월절은 바로 무엇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구약에는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제 애굽은 죽고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세례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예수님이 사망을 패해버리고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같이 유월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부활절 같은 의미를 거기서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성찬 예식을 같이 이어서 합니다. 첫째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 여기서 기념한다는 말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식이라고 말해요. 기억하는 예식.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에 다 같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 예식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떡을 떼며 이 잔을 대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찬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예식이에요. 하나가 되는 예식. 오늘 우리는 떡과 잔을 대하면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예식인데, 그래서 폰 알멘이라는 사람은 100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성찬 예식이 더 큰 영향을 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100번 설교 듣는 것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찬을 잘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찬은 이것을 먹고 십자가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은혜 받고 전하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산 제1교회 김 집사님 남편은 위암 말기였어요.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의학적으로 도저히 치료가 안 되고 임종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두려웠어요. 진통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웠고, 그러나 김 집사는 그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어요. 김 집사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고 성찬 떡을 올릴 때에 손수건에 그것을 싸서 싸고, 그리고 잔을 돌릴 때 포도주 병을 준비한 그 병에다 그 포도주를 담습니다. 성찬 예배가 끝났기에 무섭게 김 집사는 집으로 달려가서 고통 중에 식은 땀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편에게 성찬을 내밀면서, 여보, 오늘 교회에서 성찬식을 갖게 되었는데 당신을 위해서 내 몫을 이렇게 챙겨왔소. 이 떡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어 영생하라고 주신 주님의 살이고, 그리고 이 잔은 우리를 위해 대신 흘리신 피니 성찬을 받으세요. 김 집사 남편은 그 아내의 정성과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성찬을 받으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성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고통이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 집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성찬은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했사오니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성찬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다가 마음의 상처도 떠나시고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은혜 받는, 은혜가 넘치는
성찬 예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절인데 그러면 두 번째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맥주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맥주절 안에는 엄청난 그 복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맥주절을 가리켜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절날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무교병 할 때 병은 떡이라는 얘기예요.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본주의 섞이지 않는 떡, 순수한 복음의 떡을 먹는 날.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순수한 그 누룩 없는 떡을 전해라. 예수께서 6월절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죠.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 일요일 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날부터 7 곱하기 7,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맥주절이라고 부르고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7이 7번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7이 7번이라는 말은 안식일이 확대되고 확대된 날 또 확대되고 또 확대된 날 이 날이 여러분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아멘할 시간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맥주절날 오순절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식모로 팔려갔던 사람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뭐냐? 오순절이라고 말이에요. 오순절. 레위기 25장에 보면 제7년은 안식년이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7년마다 안식년을 보내는 분들도 있죠. 제7년은 안식년이고 그리고 7년을 7번째 77이 49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를 신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년. 그러니까 이 신년에는 모든 것이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신년에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신년에는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팔아먹었던 땅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하다가 빚을 져서 땅도 다 팔아먹었어. 그런데 신년이 되면 다시 다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다 해방을 맞이하게 돼요. 안식일이 가장 확대된 날, 가장 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날, 이때 나팔을 불며 기쁨의 소식을 알리면서 기뻐 뛰는 해.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날이 바로 맥주절이라 이 말이에요. 맥주절. 그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게 역사가 이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런데 정말로 50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때 50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포로에서 돌아와야 돼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의 손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신년의 기쁨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게 오순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신약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문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성령 충만 받기 그들이 시작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외유하는 성령이요.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는 정말로 두루마리를 입혀주는 옷 입는 성령이요. 감동은 받아도 우리의 영혼 속에 쏙 들어오진 못해.
그때는 구약시대 때는 불순종하면 성령이 떠나갑니다. 죄를 지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역사하던 성령은 떠나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가서 자리를 잡아버려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11절 다 같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왕자리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모든 재산 다 날아가도 괜찮습니다. 내 속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만은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이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떠나가는 성령, 구약에는 걷어가시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약시대 때 오신 예수는, 신약시대 때 오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 자리를 잡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지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을 때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네, 중생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원어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자리 잡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오신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아멘.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가만히 생각해봐도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예수 믿기에 가장 좋은 시대에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가장 열심히 잘 믿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초대중앙교회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에서 자유를 받고 어려움에서 다 해결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해. 그래서 이 맥주절을 귀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며 성령님과 교통해서 정말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